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희 가문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뜻깊게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제목은 제가 만난 주님입니다. 순서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또한 우리 성령영성 교회와 영성원에 오게 된 그 과정과 또한 여기에서 제가 받은 은혜, 만난 주님 또 증거하고 저의 간략한 다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17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에 소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 전역하기 바로 전에 제 사관학교 후배가 제가 전역 결심할 때 만나서 골프 위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 영성원 오기 전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말랐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9월과 10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주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듣던 말씀, 입을 크게 벌려라. 축복받는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늘 교회에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은 저의 가슴을 치지를 못했고 저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성령, 예언, 어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색했던 것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타임스퀘어 담임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9.11 테러에 났을 때 샌드위치 2,000개를 주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셨던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동영상이 끝에 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모세 목사님.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은사가 강력하고 주님의 임재가 강력한 줄은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이단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막 20편을 목사님 말씀이 정말 성경 중심적인가, 이분은 정말 이단이 아니신가 20편을 내리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사로잡는 계기가 되었고, 목사님이 정말 성경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주님과 한나라의 연합되신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의 뜻을 듣고 싶었고, 저는 그 당시에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 목회자의 길로 혹시 인도하시는가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래, 내가 이제 쫄딱 망했는데 이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돌리자,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자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주님의 뜻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 우리 충주로 집사람 몰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탁 섰는데 목사님께서 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방언과 제 속에서만 정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그 기도가 통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었고,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저에게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임재하시고 주님과 계신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10월 21일 날 함께 성령 영성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연애하는 도중에 저희 장모님께서 믿지 않는 사이는 받지 않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장가갈 욕심에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생명의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역하기 전 2011년도 초였습니다. 저는 그때 나름대로 좀 열심을 내들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정말 제 부하들을 믿음으로 한번 전도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한 서너 명 정도 부하를 전도를 했었고, 정말 계급으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근무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 위에 상관이신 중령 한 분이 저를 상당히 괴롭히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셨죠. 명분은 저를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명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하는 모든 보고서에 대해서 집어던지면서, 야 임마, 너 소령 어떻게 달았어? 너 초등학교는 나왔냐? 네 부모님이 너 낳고 어디 미역국은 드셨냐? 그것이 하루에 제가 보고서를 최소한 4-5번을 갖고 들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그렇게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래도 이거 주님이 이거는 사탄님에게 시험이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이 출근하기 전에 그 방에서 기도를 하고, 또한 그거를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고, 퇴근하셔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제 그때를 훈련을 시켜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도에 응답은 없고 저를 압박하는 강도는 점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게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정도 됐을 때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그때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알은 거지만 그것은 사탄이 저를 묶은 것이죠. 영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를 회복시키려고 산책까지 할 때 저를 손을 끌면 쟤는 10박자도 걸기기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요. 퇴근한 이후에는 무조건 침대였습니다. 무기력증이 함께 옵니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들이 아빠가 이상해졌거든요. 늘 누워있고 말도 없고 걷지를 못하고, 세상에 집사람이 저를 끄고 산책하는데 100m를 가는데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때 계급에 대해서, 진급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다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이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사탄마귀의 관계에 넘어져서 쓰러졌던 것이죠. 그 시점에 저를 쫄딱마게 한 후배가, 이제 먼저 전역한 후배가 나타납니다. 선배님, 저하고 같이 한번 선교 사업 하시면서 사업하시죠. 멋지게 세계 선교를 하시죠. 명분은 그랬지만 저도 돈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술도 끊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로 보이고 성공했는지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만나서 하여튼 열심히 했었습니다. 작년 2012년 1월에 다니던 교회에서 신년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6장 말씀, 여호와의 법궤,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가져가 축복받은 말씀을 막 하시면서 강사님이 막 축복에서 또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잡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걸 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삭은 과연 뭡니까? 헌금입니까? 봉사입니까? 달란트를 제공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때 퇴직금을 받았던 한 6천만 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건축헌금을 드리자. 이게 나의 이삭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께서 흥분하시면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딱 어쩜 이렇게 교회 6천만 원이 필요한데 너 그거를 어떻게 응답받았냐? 잘 됐다. 너 하루만 너 기도해보고 해라. 그 다음날 기도했더니 여전히 응답이 맞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해서 헌정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이따 뒤에서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드릴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삭을 드리면 무조건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쫄딱 망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제 마음으로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엔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두세 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막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도구 삼았구나. 내가 주님을 돈 벌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도구 삼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였다는 것입니다. 2012년 8월에 미국으로 저희 옷을 좀 팔아보려고 경영이 꽉 막혀서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사 대출을 1억 5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법인 대표이사였고 실질 대표는 제 후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동업을 했지만 저는 그냥 형식상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캄보디아로 그 옷을 가지고 투자를 받겠다고 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돼서 회사 물건 3억 원어치를 가지고 횡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대표이사로서 모든 이제 채무를 지게 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해서 주님을 이제 막 갈급하게 찾게 된 그 시점인 것이 작년 9월과 10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물질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의 길인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의 통변과 주님의 예언을 제가 받으면서 저는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자에게 쓰고 이 주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여기를 와서 등록할 결심을 하고 10일이 지나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수도 없고 그 제 후배랑 같이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10일 동안 공백 기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말씀, 마른 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어주실 때가 됐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바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무를 해라. 신학교 등록비 다 대주겠다. 또한 월급을 주겠다. 그러니 여기서 시무를 해라. 사람이 간사한데요. 그 말 들으니까 혹하더라고요. 혹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10일 전에 여기 와서 주님의 원뜻을 이미 들어서 제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그 목사님을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사탄의 관계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로 다시 결심을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도 주님의 뜻을 들었다고 하셨고 우리 목사님도 여기 서는데 과연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틀리단 말입니까? 저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할 사람인데 그쪽에서는 목회자의 길로 간다 그러면서 그런 저에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올바른 뜻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그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시간씩 정말 15분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도 훈련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하튼 10분, 20분, 30분씩 늘려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동일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그러시죠. 란시시시 폴라야 유시시 폴라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요셉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3회에 걸쳐서 계속 주님의 일관된 뜻이 저에게 계속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금식도 또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동영상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을 20일 해봐라. 안다는 게 어딨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한 곳에서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고 금식을 해서 부르짖다. 주님이 불쌍해서도 기도하신다. 그래서 저도 11월 6일 날 20일 작정 금식 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11일째 되던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부 집회를 마치고 딱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형제님 장기 금식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뜻을 들어보자고. 그래서 또 저쪽 방에 가서 또 아시죠? 란신시시벌라야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 너무 귀해서 녹음을 해놨고요. 이거를 좀 나누기 위해서 그대로 주님의 뜻을 나누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 내가 금식을 허락하였다. 네가 금식하며 괴로워하고 얼마나 나를 찾는지 다 보았다. 사람이 음식을 끊을 때 얼마나 힘이 드느냐. 그것처럼 내 말씀을 먹지 않는 것도 영의 금식과 같은데도 사람들은 음식을 먹음에도 날 찾지 않고 내 말씀을 듣지 않는다. 너는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것이다. 또한 세상의 것도 함께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영의 사람으로 바꿀 것이다.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는 요셉의 축복을 받아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너의 물질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까지 금식하고 내일부터 5일까지 포식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뜻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주님의 그 권위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할 때 제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하는 저의 마음 상태와 자세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밥 한 숟가락 입에 떠났더라면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부르짖는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영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한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무엇이기에 사울에서 바울 된다고 주님은 저에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사울이 바울 된다고 주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의 축복과 물질의 회복을 또 일관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늘 일관되게 당신이 끌어갈 길을 일관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저에게 5일 보식하라고 세심한 배려까지 또 잊지 않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셈 바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끝까지 부르짖어라, 끝까지. 물론 주님이 끝까지 보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께서 저희가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금식하며 울면서 진정을 매달릴 때는 주님은 마음이 아프셔서라도 빨리 응답도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주님은 20일 금식을 마음으로 다 받으셨다고 하면서 금식을 끝내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놓치지 마시고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는 또 너무나 감사하게 금식 이후에요, 표적을 하나 받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춤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근데 저는요, 아까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군인은 찬양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근데 이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참, 남자가 이게요, 좀 쳐보시면 알겠죠? 손도 막 돌아가고요, 팔도 막 꺾이고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참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묶임이 많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안 풀릴까 자꾸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가? 저도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과연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집회 중에 찬양하면 제 손이 어느샌가 또 제 속사람이어서 영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아, 맞아, 주님 살아계시지.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서 주님이 영춤을 허락하시고 이 표적을 주신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늘 뭘 TV 보지도 않지만 가끔 보고 싶으면 영춤 보면 안 돼. 주님 살아계시지. 뭐 또 다른 생각 뭐 할 때면 이 바보야. 영춤이 있잖아. 이 영춤이 여러분 주님과 꼭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영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고 계신 그 표적은 그렇게 주님께 떨어지지 말라고 주신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또 의류 사업을 하면서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옷가게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는 너무 비싸고 매출이 안 나와서 마이너스로 계속 보증금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죠. 또 에라 모르겠다 상담을 또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목사님 또? 그랬더니 가게를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 상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게를 딱 내놓는다 하면은 기존에 파는 것도 못 팔 것 같아서 부동산에만 연락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 믿음 가지고 딱 붙여서 했으면 더 빨리 나갔을 건데 나가진 않고 민기적 이상하다. 그럴 때 우리 이제 한영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도 가게를 했었다. 그랬더니 주님께 내놓으러 갔는데 딱 연락처 봐놓고 바로 나갔다. 그래. 주님께서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냐. 그래서 써붙였습니다. 바로 일주일 만에 임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가게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른 계약 가져가서 세상에 그 가게 일주일 만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시고 행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권이요. 저희 맞은편 가게는 1년 전에 내놔도 나가지 않는 아주 죽은 상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회사 부채 1억 5천과 이제 회사를 정리하는 문제 때문에 저는 너무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목사님께 또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주의 종인 목사님 붙잡고 또 원장님 붙잡고 상담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게 갔다 또 상담하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법적 구제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회생을 준비해서 다음 주면 이제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낙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저는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옷가게를 내놨던 경험. 그래서 무조건 법무사 만나서 이루고 사람 만나고 설을 이뤄서 지금의 이제 해서 이것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안 되면 주님의 사자인 목사님과 원장님께 가서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방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또 저에게 있어서 굉장한 간증이죠. 올 2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옷을 수출할 때에 그쪽에 현지에 있는 사장님 한 분을 뵀었습니다. 그랬더니 2월에 그분이 갑자기 올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 2박 3일 그때 뭐 여기서 기도하고 평일에는 시간이 늘 기도할 때라 해드리겠다고 해서 쭉 안내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그래도 금액은 그래도 10억은 아니지 않느냐. 망하려면 일찍 망한 게 잘 망했다. 그렇게 나도 사업을 해봤는데 걱정하지 말으라고. 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면서 저를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다. 물론 변질도 많이 됐지만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그걸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또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돌파가 생길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전에 납품했던 그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옷을 납품했고 못 받았지만 당신네들의 옷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였는데 당신네들의 옷을 공급을 못해서 우리 손해가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고 미국 사회에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제가 자초적인 말씀드렸더니 한풀 꺾어주면서 그럼 미국에 한번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 비행기 값이 뭐 한두 푼입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상담해야죠. 그래서 목사님과 원장님께 또 상담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받아야 할 금액에서 내가 절반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받을 돈이 3만 불, 약 한국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2천만 원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보너스도 주신다. 그래서 너무 신나서 집사람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2만 불이야, 2만 불, 2천만 원. 그래서 이제 변호사 앞에 계약서 마지막 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님과 그분 사장님이 뭐를 그 손해 분기점을 계산하더니 15,000불, 1,500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3만 불에서 15,000불, 주님의 말씀 그대로 15,000불로다가 계약서를 쓰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등골이 오싹한지요. 와, 주님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재개해봐라. 우리한테 옷을 보내봐라. 내가 결제를 빨리 해주겠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주님의 뜻을 또 몰랐기 때문에 기도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 15,000불을 가지고 환전을 냈더니 1,6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비행기 표값이 빠지더라고요. 경유표 값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120만 원 정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이 이 사업을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상당히 바빠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재개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에서 20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더 큰 금액도 많이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100만 원 이상 넘으면 주님의 뜻을 듣고 헌금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을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힘든 자를 도와주고 구휼하는 곳인데 너의 가정은 오히려 가난한 가정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느냐. 받은 돈의 11조만 받으시겠다고 하시면서 180만 원을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셔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11조를 돌려주는 교회가 어디 있고 그 11조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왔던 교회는 건축헌금 6천만 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성령원에 6천만 원을 했더라면 주님이 600만 원만 받으셨겠죠.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 저희들의 가정 그 형편과 저희들의 마음을 다 보시고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2월 1일 날 저녁 집회 시에 공개 예언 받을 자리에 나와서 제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뛰어나가서 제가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중에 큰 물질의 복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이렇게 크단 말인가? 라고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됐습니까? 아멘. 또한 2월에 성령 영성교회는 다니는 성도원들에게 목사님께서 또 예언을 해주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받은 예언입니다. 너희는 이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었지 않느냐?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는 도와주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사업을 재개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4월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사장님이 라디오 인터뷰를 3개를 잡아놓으셨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2개, 그 다음에 TV 인터뷰 하나를 잡아놓으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이 김태옥이라는 사람이 옷을 많이 갖고 왔으니 홍보를 해서 많이 팔려는 판촉용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라디오 방송 한 개가 어디였냐면 KCBN이라고 뉴욕에 있는 미주 기독교 방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장님은 목적은 홍보였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간증식으로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이 은혜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여러 동포 여러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사방에 우겨싸임 당한 상황에서 주님이 하늘에서 저를 건져내셔서 지금 회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심을 믿으시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그런 주제 말씀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방송을 듣고 있던 저 집사람이 하나님이 또 언약하신 말씀을 오늘 또 이루셨다고 저 사람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듣는 저 또한 또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또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쏟아지는 그 예언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살아가는 말씀을 정말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여기 중보팀들과 목사님과 원장님께 많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공공대학교 학군단 예비역교관에서 응시했다가 떨어졌습니다. 5월 초였습니다. 갑자기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학군단 교관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건지 아니면 사탄마귀가 제가 여기 성령 영성 교회와 영성을 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걸 해방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또 방법이 있습니까? 또 가야죠? 난 신신시에 몰라요. 목사님과 원장님께 또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지 않느냐? 너는 대학에 가서 이 젊은이들에게 네가 만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길 원하신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젊은이들을 깨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하든 이런 젊은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나의 사명 중에 또 하나구나. 그래서 바로 원서를 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를 했냐? 제가 또 나름대로도 권력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서로 섬사는 아마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화 한 통 안 하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미스를 한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했습니다. 앞에 보셨죠?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그 역사하고 계신지. 저는 이미 간사해져서 물질이 좀 돌기 시작하니까 3시간 기도를 못하고 조금씩 일한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꼭 일주일 전이네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모시던 대장님 나타나시면서 저보고 시험 문제 2문제를 틀렸다고 풀 수 있는데 다 못 풀었냐고 그러시면서 꿈에 나타나셔서 막상 그날 원장님도 꿈에 대해서 설교 말씀하실 때라 그것도 같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떨어질 확률이 20%라고 말씀하셔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다시 금식도 안 했을 뿐더러 또 기도도 회복을 못했을 겁니다. 또한 그런 영적 상태, 기도가 제대로 차지하는 상태에서 합격이 됐더라면 제가 또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기도를 또 소홀히 했겠습니까? 다 떨어주신 것도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린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또 이 자리에서 이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원장님, 또 이 기도를 함께 해주신 여러 또 중보팀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성경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정말 그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집회를 마치면 지금 7개월 동안 가면 저희 처남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저희 애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요. 저희 처남 댁이 그때 요리에 갑자기 취미를 붙여서 맨날 연락이 옵니다. 집회 끝나면 저희 집에 오세요. 삼겹살 꺼놓고 오리국 껴놓고 저는 맛있다고 하면 매주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먹을 거 해결해 주시고 뭐 급한 돈이 필요하면 천원에 꿔달라면 천원에 잘 두꺼주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를 해결해 준다는 거를 또 알게 됐고요. 제가 여기서 한 거는 감사는 입으로 먹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계속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이 줄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30분 내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입니다. 계속. 그랬더니 이 천안 가정이 우리 교회에 지금 4주째 나와서 서울에 와서 같이 전도가 되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음식도 먹고 전도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짓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또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그러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를 오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주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영성 교회와 이거 영성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저보다 더 큰 주님의 기적을 맛보실 수 있으시고 이런 것을 가지시고 주변에 전하시고 또한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인터넷 가족 여러분 꼭 오십시오. 너무 아깝습니다. 오시면 제가 집중이라도 말씀드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눠서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다 같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늦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을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